1절부터 4절 중에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지니라. 아론은 회중의 성막안 곧 증거궤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정리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되리라. 그는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리할지니라. 네. 우선 여기 보면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를 찧어서 만든 순수한 기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리브를 찧어서 만든 순수한 기름. 올리브는 우리가 열매들을 많이 봅니다. 까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샐러드 만들 때 올리브 이렇게 좀 썰어서 넣는 것도 봤는데, 근데 그 기름을 만들려면 그거를 쪄야 됩니다. 빵궈야 된다는 얘기죠. 빵궈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감람산의 서쪽에 우리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그런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죠. 겟세마네란 그 동산의 이름 뜻이 기름 짜는 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올리브를 찧어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만들려면 기름 짜는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쪄서 거기서 기름을 받아내야 되겠죠. 순수한 기름. 순수한 기름이라는 건 다른 거 전혀 섞지 않은 그런 기름을 순수한 기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사실은 정확히 모르죠. 그렇지만 그 기도하시는데 땀이 마치 비 오듯 또는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핏방울처럼 그렇게 땀이 맺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올라갔던 3명의 수제자들,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책망 아닌 책망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어요. 제자들이 힘들 정도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거를 짜내서, 그죠? 기도한 게 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거지. 그럼 올리브 기름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성소에 있는 등잔에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불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성령의 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을 하는데 결국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시려고 오셨구나. 이게 이 올리브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이 보여주는 어찌 보면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등잔들이 계속해서 불에 탈 수 있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죠?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심지를 관리해야 되는 거지, 제사장은. 제사장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심지라는 것은 결국은 기름과 불 사이의 어떤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것이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그러니까 심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지. 심지를 삶인데 이 삶을 저녁 내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 끄름이 생기지 않게.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면 빨리빨리 심지를 잘라내야 돼요. 그 부분을. 그 심지를 잘라내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뭐가 되겠어요? 회개지.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함, 깨끗함을 얻고 해야 빛이 밝아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빛이 어두워서 안 되겠죠. 빛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향기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6절인데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이 아니고 글자를 잘못 썼나 본데 5장 16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만 그 성령의 그 기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게 빛을 비추는 거지. 우리의 행실이 악하면 그 빛은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예 성령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심지가 끄는 타다가 결국은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뭔가 빛을 비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장 5절부터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지니라. 이 1에바는 22리터 정도예요. 22리터. 22리터면은 옛날에 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큰 말, 그 한 말이 보통 작은 말로 2말짜리인데 그 한 말짜리를 그걸 12분 하면 10분의 1 에바라고.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되는 거지. 10분의 2면 4.4리터예요. 그 말은 큰 대박으로 옛날에 큰 대박으로 2대박, 작은 대박으로 4대박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양이 꽤 많죠? 대박으로 4대박이면 꽤 많아요. 그걸로 한 덩어리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덩어리를 12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꽤 큽니다. 꽤 커요. 참고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을 주 앞에 있는 순수한 상 위에, 순수한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떡상을 만드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틀을 짜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순수한 금을 입히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순수한 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순수한 금으로 입힌 상을 얘기합니다. 그 떡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진열을 해라. 6개 놓고 또 6개 놓고 2줄을 진열을 해라. 근데 떡상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찾아보면 2규빗,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이라고 떡상이.
높이는 1.5규빗. 한 규빗이 보통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이게 이제 좀 서양 사람들 보면 키가 좀 크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큰 사람들이 보통 45cm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45cm가 1규빗이기 때문에 계략적으로는 한 50cm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2규빗, 1규빗 이런 넓이니까 1m 하고 50cm 그런 정도 사항에다가 떡 12덩어리, 빵 12덩어리를 놓는 거예요. 6덩어리, 6덩어리. 덩어리 자체가 납작한 케이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꽤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4대를 무교병으로 만들지만, 거기에, 효모 같은 이스트 안 넣고 하지만은, 그래도 꽤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정도로 풍성한, 어쩌면 빵이 되는데, 그 빵을 진열을 해 놓습니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보면, 실제로 보면, 너는 순수한 유향을 각각 줄 위에 둘지니 그것이 기념물로 빵 위에 있게 하여 불로 만들어 주께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향 우리가 잘 알아요. 향기롭게 만든 그 기름인데 빵을 6개씩 두 줄 놓고 유향을 한 보틀씩 놔요. 거기다 일단 거기다 놓고 거기다 지금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뿌리는 게 아니고,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를 해.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를 하는데, 그때 새로 교체해서 빼는 놈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 네? 제사장들이 먹을 때 일부는 제단에서 태워서 드려요. 태워서 드릴 때 그때 향을 같이 넣어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겠지. 그거를 여기서 보면 7절의 끝에 보면 불로 만들어 주께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할지니라. 불로 만들어 주께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할지니라. 이걸 또 다른 용어로는 화제라는 말을 써요. 화제. 불화자, 제사, 제자. 그래서 화제라는 말을 쓰는데, 기념물로 좀 드리라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레위기 2장으로, 앞에 2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장 7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봉헌물이 납작한 튀김판에 구운 음식 헌물이라면, 지금 납작한 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할지니라. 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 헌물을 주께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면 그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갈지니라. 또 제사장은 음식 헌물에서 그것의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 위에 태울지니, 기념물을 취한다는 얘기는 그 중에 일부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할지니 그것은 불로 만들어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만든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있던 거는 걷어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버리냐고. 음식인데. 무교병이고, 그렇지만 무교병은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일부는 유향, 거기에 있던 향을 더해서 제물로 드리고, 향은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그런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는 그런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고대에 과연 관련된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유대인 고대사라는 그 책에 진설병 그 옆에 유향병을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향병을 두었다. 그러니까 유향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뿌려놓은 게 아니고 유향병을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맞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이 제단에 있는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경우라고. 다윗의 경우. 이걸 구약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더 좀 실감이 나겠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으니까.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일, 즉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줄이게 되었을 때에 그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많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그가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들어갔으며 또 오직 제사장들 외에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진설빵을 참으로 어떻게 취하여 먹었고 또 어떻게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는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로써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더라. 이게 그 앞에 보면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밭에서 이렇게 이게 이삭을 따가지고 구겨서 먹었다고. 그랬더니 안식일날 이게 못할 짓을 한다고. 못할 짓이라는 게 뭐냐면 추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서 이삭 하나 따서 먹었는데 그걸 추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안식일날 이거 먹는 거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면 너희들 그러는데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그거 배고파서 달라고 그래서 먹었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보통떡으로 보통빵을 없고 진설병 물린 거 그러니까 교체해서 물린 거 그거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윗 당신하고 또 당신과 함께 있던 그런 청년들이 좀 깨끗하면 그러면 줄 수가 있다. 뭐 사정 얘기하고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도 어찌 보면 그런 아량을 베풀었는데 나는 제사장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복 주신 당사자이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6개씩 2줄로 진열을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것을 진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는 뭐를 얘기하죠?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죠? 12지파. 그래서 12지파의 빵이니까 12지파가 필요한 어떤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온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진열하게 돼 있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 12덩이는 12지파고 그 12덩이의 빵은 결국 12지파가 먹을 양식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그것을 새롭게 진열했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상고함으로써 영의 양식까지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런 걸 실현했었는지 한 부분이 찾아보니까 역대상 9장 32절에서 한 예가 나오더라고요. 역대상 9장 32절에 보면 예를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곧 고핫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인이죠. 고핫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다른 이들은 진설빵을 맡아 안식일마다 그것을 예배하였더라. 레위 족속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아들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진설빵을 맡아서 담당해서 안식일마다 준비를 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분을 정죄함으로써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들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어찌 보면 그 예언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사실은 그분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는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모세오경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그것들을 읽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빵을 가지고 진설했지만 회중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설빵은 육의 양식과 또 뭐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만 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갔더라.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여기 보면 진영에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는 청년쯤 됐던 것 같아요. 청년쯤. 근데 그 한 청년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은 아버지 어머니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이집트인 호녀라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끌고 갔더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스노미시요 단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이더라. 이 단지파가 항상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어머니가 단지파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순종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어떤 말일지는 사실은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싸우다가 보면 그 이스라엘 청년이, 순수 이스라엘 청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자꾸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여호와한테 혼나?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또 치자고. 그러면 그 청년이 또 뭐라 하냐면, 혼날라 그래. 여호와가 뭐 보시기나 하셔? 예를 들면 그렇게 막말을 했다 치자고.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못 보고 못 듣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저 섬겼던 우상처럼,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잡아놓고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감금하였더니 그것은 그들이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함이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일에 대해서 그랬더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말 들은 사람, 우리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증인으로서 이렇게 안수를 하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죽었어요. 일견 불쌍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도 보면, 십계명에도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헛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저 양반 저거 그 마귀 힘을 빌어서 마귀 대왕 바알세복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성령님을 바알세복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지. 네, 자기들은 별 뜻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에 거룩히 여기겠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의 그 핵심이라고.